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6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가운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에스겔서 36장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에도 다뤘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또 다른 선지자들과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약에서 보는 많은 선지자들, 또 뒤에 나오는 서선지서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대부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고 또 물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지만 그 망하기 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했던 그런 많은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 선지자는 한참 선지자들 활동 중에서도 후기 뒷부분에 속해 있는 선지자입니다. 원래 이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30년이라고 하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 에스겔이 활동했던 곳은 어디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그냥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지자들하고 좀 다른 부분이죠. 바벨론에 끌려갈 때쯤에 아마도 25살쯤 되지 않았을까 학자들이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25살, 어떻게 보면 정식으로 제사장으로 활동하기 전,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사장으로서 훈련받고 교육받고 아직 정식으로 활동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들에게 전한 겁니다. 바벨론에 잡혀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모두 이제 이국 땅에 억지로 끌려와서 포로로 살아야 되는 이런 참담한 심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아직 예루살렘이 남아있으니 또 성전이 남아있으니 우리가 곧 돌아갈 수 있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잠시 잠깐 끌려왔지만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에스겔은 그렇지 않다고 오히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미련두지 말아라. 이 고난이 잠깐 있다 없어질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참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와서 약 7년 동안 에스겔이 선포했던 말씀이라면 이제 이후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정말로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올라서 깨끗이 성전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는
에스겔의 선포의 말씀이 좀 달라집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심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제 돌아갈 곳도 없어져 버린 그 포로로 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서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이 37장에 나오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있는데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생기가 돌아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사람으로 되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을 일으켜 세우시고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죠. 그것이 37장의 내용이고, 그럼 36장의 내용은 뭐냐? 이 회복, 이 위로와 회복의 메시지에서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있지만 너희가 그 잃어버린 영토 이스라엘 그 땅을 회복할 것이다. 다시 찾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쓰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교만한 사람에게는 더 겸손해지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요. 또 너무 자기를 비하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줄 때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메시지로 또 들려집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성전이 완전히 없어졌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을 전하는데, 이 회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회복, 마음의 회복, 몸이 힘들고 괴롭고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우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여기에서 또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자라고 하는 영적이고 마음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부분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또 제가 그런 설교가 굉장히 많죠. 중점적이고 우리가 단순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 내가 가지고 싶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가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이뤄내기 위한 것은 기복신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도 어느 정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러니까 마치 새벽에 제일 먼저 물을 길러다 놓고 천지신명에게 빌던 그런 수준의 기복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죠. 근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결국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생각이 변해서 내가 다른 사람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셔서 결국은 이 환경, 이 주변은 전혀 변하지 않지만 내가 변해서 뭔가 좋아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점점 많이 하게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신 분도 있겠지만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의 것을 가지기 위한 도구로 우리의 신앙을, 우리 믿음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분명하죠. 내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어떤 내가 원하는 일들을 들어주신다면,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하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럼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어떤 열쇠 같은 것, 기도하면 하나님 무조건 들어주신다 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을 마치 밴딩머신처럼 여기는 겁니다. 동전 넣고 버튼 누르면 딸랑하고 내가 원하는 게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이나 믿음을 바라보는 것을 경계하는 겁니다. 근데 계속 그러다 보면 그럼 굳이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뭐 알아서 해주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주시는 말씀도 하나님이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까지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이 에스겔이 이 선포를 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잖아요. 이 바벨론이 얼마나 유다 사람들 눈에는 얼마나 엄청난 강대국이고 제국이었겠습니까? 이 바벨론의 힘이 대단했습니다. 그 이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북쪽의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아수르를 쓸어버리고 쭉쭉쭉 내려와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고, 저 애굽을 넘보는 엄청나게 강대한 세력입니다. 거기에 포로로 잡혔으니 이제 우리는 풀려날 길이 없다. 이 세상의 이 강력한 힘과 권세, 이 나라를 이제 우리는 어찌할 수 없구나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물질적인 회복이요? 잃어버린 영토를 다시 찾는다? 이거는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선지자가 저렇게 선포하지만 내가 그거를 볼 수 있겠나? 내가 죽기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나라고 했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 강력했던 바벨론이 바사에 의해서, 지금 말하는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페르시아 바사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풀어준 겁니다.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해라라는 명령서를 발동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해 본 적도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움직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나가시는 것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있을 수 없어 보이는 일인데,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일인데 정말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해피엔딩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고 잘 살았습니다로 끝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시 잃어버린 땅으로 회복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구나. 희망에 부풀어서 돌아가서 성전을 열심히 재건하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지 않습니다.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성전을 공사하다가 중단되고 그 중단된 것이 또 한참을 가고 16년 동안을 성전을 못 짓고 손을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와서 남유다가 다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또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서라도 좀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 어떻게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 좀 물리칠 수 있는 어떤 힘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저들을 지킬 수 있는 방벽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막을 수 있는 어떤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한참 뒤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가 동족들이 예루살렘 성벽이 없어서, 성전은 있는데 성벽은 없고 주변 민족들에게 괴롭힘 당한다는 말을 듣고 기도하면서 이 바사왕 앞에 나가서 본인이 그 일을 좀 맡겠다고 할 때에 또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이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면서 느헤미야를 총독으로 보냅니다.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 총독으로 부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전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전보다 큰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아서 재건해서 안전하게 만드는데 52일이 걸렸습니다. 52일 만에 성벽을 다 재건해서 이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했던 겁니다. 그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우여곡절이 있고 고생이 있지만, 이런 성경의 이야기, 또 역사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분명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 수요일 이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과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 기적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중풍병자에 관한 이야기, 바로 다음 이야기를 사실은 본문을 봤지만 마가복음 2장에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중풍병자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몸으로 못 움직이니까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서 침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했던 그 이야기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손을 대고 안수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놓고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독특한 학회라고 해야 될 텐데, 아무튼 그 예수님에 관한 연구의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예수 세미나에서는 뭘 주로 이제 연구하냐면 역사적인 예수.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님, 선포되신 예수님과 어떻게 보면은 그 균형을 이루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잖아요. 온전한 하나님, 또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는데, 이 연구의 흐름은 크게 봐서 이제 인간적인 예수님, 실제로 2000년 전에 우리 인간의 역사 가운데 오셔서 인간 예수로 사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연구하는 겁니다. 근데 연구하다 보면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도 여러 이제 또 파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인간 예수를 정말 인간적으로만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봐도 납득이 될 만한 예수님 이야기로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굉장히 당시 시대보다 훨씬 앞서 가시는 아주 급진적인, 평등한 인간 존중에 대한 생각을 가지신 위대한 스승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도요, 당시의 중풍병자면 어땠을까? 문화인류학에 이제 도움을 받아서 당시의 중풍병자면, 몸을 못 쓰는 저런 저주받은 것 같은 병에 걸린 사람은 사회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받는다는 거죠. 우리도 알지만 이 사회에서 분리되고 격리되고 소외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인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죽음과 같은 것이죠. 저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가를 치르느라고 몸을 못 움직이는 저런 불행한 일을 겪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저주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중풍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고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던 뜻을 펼치시기 위한 어떤 그런 비유적인 내용을 이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들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건 그냥 붙인 거고, 이 중풍병자는 이제 이후로부터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 사회 그 커뮤니티 안에서 받아들여지면서 마치 몸을 움직이는 사람과 똑같이 생활하게 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깨끗함, 정결함을 예수님이 선포해 주신 거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그럴듯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네. 그런데 오히려 놀라운 것은, 그런데 예수님이 과연 그럼 정말 그 중풍병자의 실질적인 몸의 질병은 못 고치셨을까?
예수님이 그 질병을 정말 못 고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그게 더 놀랍습니다. 아니, 요즘에도 현대의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병과 그 병에서 낫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몸의 이 질병조차 못 고치시고 고작 사회적으로 어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징적인 행동만 하고 다니셨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항상 그 이상의, 그 너머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볼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주 안에서만 주님을 이해한다면 그냥 주님은 거기 안에 갇혀 계시게 되는 거죠. 에스겔이 하나님을 그냥 사람들이 이해하는 정도의 하나님으로만 체험했다면 이렇게 선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영적으로만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었겠지만 에스겔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이 구원은 영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우리 육체적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언자들이 그랬고 선지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몸이 죽으면 영만 쏙 빼서 천국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그토록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당하면 이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이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이 사람의 죄사함도 선언하시지만 몸의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에서부터도 해방시켜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공생에서 그토록 많은 병고침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영적인 작용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변 환경이 정말로 변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만 변하지 주변 환경이 변하나? 그렇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이 주변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을 말하죠. 갑자기 돈이 생긴다, 그것도 들어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사회가 변하고 이 역사가 흐름이 있고 또 오늘 만나는 사람과의 이 인간 관계가 있고 편안한 사람, 불편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 나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들과의 관계도 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라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주변 환경도 변화가 됩니다. 내 맘만 고치겠다고 기도한다면 마음 수련, 명상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내 기도대로 환경이 변하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역사하신다고 하는데 그것만 딱 띄어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과 끝이 거기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 이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주변 환경을 두고 하나님 어떤 사람과 제가 너무나 불편합니다. 이 관계를 풀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아무리 제스처를 취하고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사랑으로 대해야지 마음 먹고 가도 사람 관계라는 게 어떻습니까? 오해만 쌓일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인사하지 않으면 못할 관계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손대면 손댈수록 망가지는 관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주변 여건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각하는 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 말은 바꾸면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아니면 다른 내가 기도하든 안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면 기도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나를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나는 내가 기도하는 것 같죠?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열심내야 되고 기도하기 싫어도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변했다고 분명히 내 눈에는 보이지만 사실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지 않으면 그러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그걸 받아내기 위한 기도처럼 전락을 한다는 거죠. 똑같은 기도여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합니다. 이 기도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분명히 바뀝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기도하는 내가 이 내는 열심과 이 노력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때 그때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온전히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증언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죠. 27절 말씀입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 영을 너희 마음에 두겠다. 내 율례를 행하도록 내가 만들겠다. 이 전 과정을 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토록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왜 안 들어주십니까? 할 수가 없죠. 그 기도한 것마저도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기도조차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 마음을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사오니 이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뛸 때,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 움직여 주십시오.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만들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고 이 세상 일이 그냥 되는 건 없죠. 분명히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땀을 쏟아야 뭔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서 제가 이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꿔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변의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으며 이것은 반드시 내가 받아내야 되겠습니다라는 것 있다는 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렇죠. 우리가 이것만 잊지 않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게 오셔서 나를 기도하게 하시니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원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이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에 이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무엇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